다 같이 찬송가 56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여 존경과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성숙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된 이들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땅의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가장 핵심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해진 품격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지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군 복무로 인해 생긴 학업과 일터의 공백이 잘 메꿔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되어 믿음으로 전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도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전역 후의 진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추워지는 겨울 날씨 우리 군 복무 중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올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 복무 중인 승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아버지 다윗의 통치 스타일과 솔로몬의 통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군부 정권 스타일처럼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면 이 솔로몬은 전형적인 신앙 중심의 행정가 스타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다윗이 내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내각들의 명단이 쭉 기록됐는데 국무장관이었던 그 요압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 뒤를 이어서 군 지휘관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과 행정관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짤막하게 그렇게 내각 구성을 소개하고는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21장과 23장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을 따르던 그 용맹한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군부 정권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 왕국을 그 군 지휘관들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면서 가장 많이 세우면서 나라를 좀 튼튼하게 조직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내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 왕 때 세웠던 내각 구성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군 지휘관들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는 내각 소개를 가장 먼저 누구부터 하고 있냐면 군 지휘관이 아니라 제사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완전 순서가 전혀 역순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소개하고 심지어 제사장이 솔로몬의 친구일 정도로 그 정도로 제사장과 가깝게 지냈고 또한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그 중요한 정책 기조가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국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라의 근간을 심하게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무너뜨렸던 그 왕국의 근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기울였고 특별히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정도로 외세 침략이 심했기 때문에 다윗은 국가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군 지휘관 중심의 내각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 지휘관들과 용사들을 중심으로 영토를 회복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고 또한 외세를 침략을 대비하는 일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이 외부적으로 영토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세를 취하게 되자 솔로몬은 이제 내적인 안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행정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행정관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국방과 종교, 행정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를 모두 다 갖추게 되었다는 것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정도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최고의 번성기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국이 그처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 두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갖추게 된 그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통치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막대한 조공 수입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조공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솔로몬 왕국으로 막대한 조공 수입이 쏟아져 들어오니 얼마나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게 넘쳐났겠습니까? 거의 남아돌 정도로 풍족함을 누리게 된 왕국이 바로 솔로몬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총명함 때문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는데 그냥 살짝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이 주셔서 동쪽 모든 사람과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지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다윗 왕국 때도 누려보지 못했던 온갖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정말로 꿈만 같던 풍요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뛰어난 지혜나 지식을 가졌다면, 또한 뛰어난 달란트를 가져서 남들에게 없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그 모든 은혜도 하루아침에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복을 거둬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풍요와 번영 가운데 절대로 사치와 낭비,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는데, 풍요와 번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건, 행복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풍족하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빠하게 표정 짓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풍요와 번영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점점 향락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향락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방종하다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 풍요와 번영 속에서 향락에 빠져 타락한 그 지휘관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까지 멸망하는 역사의 사실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또한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이 정도였다는 건데, 이 하루의 음식물이라는 표현은 솔로몬 혼자서 이걸 전부 다 하루에 먹어치웠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이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들의 그 수치를 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몇 인분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약 1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왕궁은 절대로 그 정도의 인원이 함께 있을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정도 크기의 성이라면 왕과 신하의 숫자가 약 1,400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음식의 양보에 1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그 정도의 성의 크기였고,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5,000명은 절대로 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소비해버리는 그 음식물의 양이 무려 14,000명분이라는 것은 먹다가 버려지는 음식물이 차고 넘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분명히 솔로몬 왕국의 사치와 낭비가 너무도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풍요와 번영 가운데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사치와 낭비, 향락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풍요 속에서 내가 넘치다고 남아돈다고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땅의 복도 받으시고 지혜와 명철함의 복도 받으시고 자손의 복도 받으시고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의 복도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절대로 잊지 마셔서 풍요와 번영 속에서 사치와 낭비, 향락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풍요와 번영을 또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승육의 성도들과 자녀손들에게 풍요와 번영, 지혜와 명철함의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절대로 사치와 낭비,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거두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풍요와 번영, 지혜와 명철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육의 성도들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풍요와 번영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달란트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자손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건강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받은 복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부 다 지켜내서 받은 복이 넘쳐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모두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